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35절로 산적중 중심을 해서 버려야 할 세상 것들 이란 제의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필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장만한 새 집에 들어갈 때는 헝 가구들을 다 버리고 새 가구를 장만하고 이사를 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천국 예비된 우리들 집에 들어가자면 버려야 할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성지를 여행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았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여행자는 세 사람들이 목자가 각기 100여 마리의 양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각기 다른 양떼들이 서로 섞였습니다. 이 여행자는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이 속해 있는지 결코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한 목자가 그러나와 약간 떨어진 곳에 목에 걸고 있던 호루라기로 소집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떼들이 풀을 뜯어 먹던 일을 중단하고 다른 양떼들 사이에 떨어져 나와서 그 목자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양떼들은 결국 자기들의 목자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양떼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가 적용이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부름의 차이를 잘 압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낼 수 있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거듭난 그날부터 목자와 친숙해져서 타인의 음성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과 27절 말씀하시기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구세주와 친숙하다면 세상의 음성과 악으로 인해 유리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 주님을 대망한 성도들을 버려야 할 세상 것들이 무엇인가를 시간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고도 없이 오실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 것들은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천하며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고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쳐다보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정직하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패망의 한 사람들의 시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 사회에 쫓겨났으며 교만으로 인해 사울 왕은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 전사를 했고 교만으로 인해 하와는 아담과 함께 나홀에 추방되었으며 교만으로 인해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든 장대 위에 달렸고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리를 넘은 루시퍼 천사 하늘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잘못을 인정한 일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거의 상습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천성이고 마음 깊은 뿌리에 박힌 이 열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교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말보다는 설교에서 더 자주 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적인 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의 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썩게 만듭니다. 영국의 르네상스의 문학자의 대학 교수였던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라고까지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교만을 발견할 때 그 교만을 혐오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쁜 성질이나 여자와 술 생각을 자주 하거나 또 겁정이 난 것까지는 곧잘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교만을 비난하는 소리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 용서할 줄을 모르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더 나쁘게 평가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갖고 있으면서 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교만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이 교만은 근원적인 죄이고 원죄입니다. 교만은 다른 방법을 동반합니다. 교만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평민복창을 하고 진중을 순회하다가 한 젊은 군인을 만났는데 그는 대단히 오만한 표정으로 상의를 벗은 채 점잖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 평민인 체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 물어보았습니다. 보안이 군인이신 것 같은데 혹시 소이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 불쾌한 듯 두 손을 위로 가리키면 좀 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이십니까? 아니 좀 더. 그러면 중령이십니까? 아니 좀 더. 그러면 대령이십니까? 아니 허허 좀 더. 그러면 소장이십니까? 좀 더. 그러면 중장이시군요. 그때서야 그 사람 만족한 듯 그렇소. 교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번엔 중장이 대왕이 아래 위를 잠시 훑어보고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안이 군인 같은데 소인가? 그러자 대왕은 조금 전 중장이 대답한 것처럼 좀 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위에서 소장까지 물었는데 계속해서 좀 더라고 말이 나오자 중장은 겁이 드럭 났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중장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한결같이 좀 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중장은 묻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 대장이십니까? 물었더니 좀 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중장은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고 떨면서 외쳐서 사사 살려주십시오 폐하. 대왕 그제서야 그 중장이 앞으로 교만하여 거망지게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하는 법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하였고 잠언서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는 말씀이 역대하 25장 19절과 시편 10장 4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봄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면 무사람은 생명의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 거만한 마음에 넘어지며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버려야 실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겸손을 열면 많이 매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과 3장 18절의 입지를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께 말하는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혈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주께서 짓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주석자 매튜 헨리라는 분은 죄로울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널 배우는 자들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라. 죄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영국 시인 카라일은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지혜란 지혜해 설기를 또는 현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 자질을 가리킨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는 크게 둘로 나눠서 영적인 하나님의 죄와 사람이 겸해한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해답을 제공해 주시는 대신에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와 일하심을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강구할 때 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요청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시리라 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할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지혜를 구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로우며 점잖하고 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데 훌륭한 지침들이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리뮤리에이와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세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는 변사가 어디 있느냐라 반문했습니다. 세상의 죄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게 있는 어떤 세상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1장 20절의 말씀은 세상에 정말로 죄가 있는 자가 없고 선비도 없으며 변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비는 유대인의 세관을 가리킵니다. 변사는 헬라의 철학자나 변론가들을 지칭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본절의 강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죄를 능가할 세상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은 난해하지만 동 18절 19절과 연관해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세상이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폐하시어 무색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죄는 전지하시지만 세상 죄는 12가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은 죄로 오염이 되어 완전하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참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악행을 도망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이 자기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이 여섯 번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 뒤에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 고린도서 3장 19절 20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자기 괴열에 빠지게 한다고 고린도서 3장 19절에 또한 밝히고 있으며 11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서 2장 2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인간들 사이의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세상 죄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 7가지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 때문에 된 것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의 말씀이 사람은 원래 사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27절의 말씀이 세 번째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밝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자랑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죄를 짓도록 동기 유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밝혀주고 있으며 여섯 번째는 자신의 행위란 공로가 아닌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은 좋은 죄이기 때문이라고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사람을 자랑한 것은 옛사람이 구속을 쫓는 헛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인 사슴은 물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슴은 자신의 아름다운 뿔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물가로 더욱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랬더니 뿔만 아니라 다리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비친 가늘기만 하고 볼품이 없는 자신의 긴 다리를 본 사슴은 못마땅한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가늘고 못생긴 다리는 없느니만 못해 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사슴은 물을 먹다 말고 힘은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조금 전에 자기가 가늘기만 하고 볼품이 없어 차라리 없느니 못하다고 불평한 그 가늘편 다리로 숲속을 향해 계속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숲속에 들어선 사슴은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그 뿔이 그만 나무가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결국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뿔 때문에 죽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뿔 때문에 죽어가는 사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뽐내고 무슨 죄가 있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것들과 세상 죄를 천한 자 되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높이고 의지하여 형통을 받는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악한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안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야 한 것이 지나가는 때가 때로서 조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욕이란 남녀간의 욕정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의 뜻정, 애정인 단어와 욕심욕, 발을망, 욕망인 두 단어가 합성화 된 말입니다. 이는 곧 네 가지 애정과 다섯 가지 욕망을 의미합니다. 본래 정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과 번성하기 위해 축복하실 때 주신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인 정욕을 하나님께 주신 본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유전 전가받은 원죄의 뿌리로부터 죄가 발화되는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선악과 범죄의 불순종 유전을 받고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의 가중처벌을 받는 자범죄를 짓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의 악한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기는 그의 길을 부르야 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 일을 버리고 지체 말고 즉시 돌아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는 신묘하고 청량할 길 없어 세상의 모든 죄를 초월하는 초능력의 죄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 속세적인 죄에 의존해 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삶은 지나간 과거의 삶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안락과 무법과 무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때로서 족하다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타락한 행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의 생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모적인 원인은 당시의 소아시아 도시들이 우상 숭배에게 제사를 드린 후 술과 색욕에 탐하여 무질서한 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지적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곧
변화무쌍하게 정욕에 따라 사는 극한 방탕에 탐하는 모습을 지닌 자들 총칙하는 지칭입니다. 이방인들 그렇게 살지라도 성도는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육체 안에 살 수밖에 없지만 육체의 정욕 곧 세욕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성도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 말씀 성도는 육체적인 정욕이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비록 몸은 이곳 살고 있지만 이미 주님을 영접한 이후의 호적은 천국의 시민으로 등재되던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악한 정욕을 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생활에 익숙해져야 주님 재림하실 때 신형체로 변화될 수가 있고 천국 생활에 합당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악한 정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자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세상에 버려야 할 것들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교만은 배반의 앞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버려야 할 것들은 세상 인간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대적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버려야 할 것들은 악한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정욕은 우리를 타락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제에 더욱 주님의 일결 담고 따라올 뿐마다 하루 속히 천국 백서로 만들어져 가십시다. 그래야 언제 오실 때로 죄는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여 신령체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 세세무들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